자리에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힐링교인들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이른비와 단비처럼 내려주시어서 삶의 근원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2장 8절에서 10절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합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2장 8절 욥기인데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방금 전에는 예람교회에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한 번 주어진 인생 어떻게 살까요?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번 인생이 주어졌는데 가치 없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자. 그래서 사명과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이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힐링교인 여러분, 오늘 저는 사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렸던 것처럼 사실 설교의 주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절망 속에서 붙잡은 나의 하나님을 간증하려 합니다. 내가 이 거룩한 자리에 설 때마다 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살아온 동력이 있어 심장을 꿰뚫고 관통하고 변화받을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에게 거룩한 말씀,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 내가 성령 안에서 충만했던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기 위해서 지난날에 내가 아팠던 상처를 굳이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끄집어낼 때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오늘 말씀의 주제이지요. 내 인생의 나락친 인생의 절망 가운데 바닥쳤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는 있지만은 그 아픈 그 상태에서 내가 기가 막히게 처절한 눈물과 부르짖음 속에 있었던 것은 솔직히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여러분 앞에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고 또 방송으로 듣는 어느 누군가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한국에서 설교 말씀 듣다가 성령 받은 사람도 있는 거 생각하면은 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예람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갖다가 죄인 되었던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복음에 대해서 죄인 되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성경 말씀에 그 동네에 죄인 되었던 한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과거형으로 썼죠. She was sinner. 과거형입니다. 지금이 아니지요. 그런데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그녀는 옛날에 이전에 죄인이었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당시 성경에도 그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현대 변화된 모습을 갖다가 평가하지 않고 과거를 통해서 잣대로 항상 평가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현재 변화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갖다 인정하지 않고 꼭 그 사람,
이전에 그 사람 어땠대? 가정이 무너졌대. 병들었었대. 죄를 지은 아주 불량배였대. 조폭이었대. 이렇게 과거를 통해서, 잣대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오늘 굳이 변화된 모습은 인정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 되었던 여인을 오히려 의롭다 여기시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스스로 의롭게 생기고 생각하고 그 죄인이었던 여인을 갖다가 당신이 만약 선지자라면 저희 계집이 어떤 계집을 알걸? 이렇게 생각하고 관찰하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책망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잣대를 통해서 우리가 정죄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예랑교회 목사님께서 한국에 가셔서 집회하는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조폭이었는데 변화받고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성장하다가 그 목사님의 과거를 통해서 교인들이 시험받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떠났다.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목사님의 마음이 지난날의 자기의 잘못도 상처도 아픈데 변화받은 자신의 모습을 갖다 인정하지 않고 먼 옛날에 지나간 그 잣대를 통해서 오늘도 나를 평가하고 나를 갖다 떠나는 수많은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난 그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 변화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품어주고 안아주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갖다 칭찬하고 죄인이었던 여인을 갖다가 평가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녀를 갖다 의롭다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 평안히 가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새 것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성경의 사울은 살인자고 다윗도 살인자고 간음자고 아브라함은 마누라를 팔아먹은 사람이고 수많은 성경에 나온 다윗도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믿음의 조상이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신 것은 그때를 바라보지 않고 변화받은 그 다음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말씀하시기를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성이 다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는 영적 병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환자를 부르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낙심한 자, 상처받은 자, 세상에 인정하지 않고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들을 고쳐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교회란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수많은 성령사역 가운데서 우리 성김이들이 한 말이 이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하나님이 뽑아준 줄 아느냐? 천만에.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있고 멋있는 사람 같고 능력 있는 사람 많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택하신 것은 가문이 좋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학문이 출중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능력이 있어서 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을 그 은혜 받은 자들을 불러서 성령의 중심에 세워준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낮은 자를 통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갖다 부끄럽게 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 가난한 자를 통해서 오히려 스스로 부유하던 자를 갖다 부끄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녀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청지기 사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장편 드라마와 같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잘 보시죠?
장편 드라마를 쓸 때는 그 작가가 다 씁니다. 마치 여러분은 주인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 쓰신 드라마처럼 쓰시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안에 주인이란 말이죠. 아직 끝난가? 아닙니다. 드라마가 하나님이 써가고 있는 중이라면 여러분과 내 삶은 지금 아직 끝이 안 났다면 지금 내가 멋있게 잘 살게 그만하게 넉넉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비록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신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멋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제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이지요. 나는 내 가정을 갖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도전을 받고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또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가장인 여러분들이 나만 지키면 돼. 난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남자만 울타리 삼아서 떡 버티고 있으면 가정은 지켜질 줄 알았습니다. 천만에 만만해. 이것이 아니더라고요. 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고 내 인생의 아픈 과거를 갖다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삶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욥기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욥기의 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의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마귀가 쫓아와서 하나님이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어딜 돌아다녀? 사람을 삼키려고. 그런데 네가 내 종 욥을 봤느냐? 그는 동방의 의인이니라. 하나님, 당신이 울타리 삼아주지 않았던 어떻게 그 사람이 당신을 갖다가 찬양과 경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갖다 저주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을 갖다 그에게 허락하고 마침내 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욥의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순간이더라고요. 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이 욥기를 읽으면서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욥기를 몇 번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폭포처럼 울었습니다.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고 다 잃은 것 같아 하루아침에 일어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욥이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자기 온몸에 이렇게 막 고름이 나고 가려웠고 긁고 싶으니까 기와 조각을 갖다 주워가지고 온몸을 긁고 있을 때 가까이서 마지막 의지했던 아내까지 그래도 당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갖다 사랑한다네.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고 아내는 떠났다는 것이지요. 누가? 아내가. 이것이 마지막까지 지켰던 욥의 마지막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진 겁니다. 아내와 남편의 영성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가정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아내가 무너지는 남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난 것은 그녀의 영성이 욥과 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집안 행복 없습니다. 이런 집안 자식들 잘 되지 않습니다. 어미의 눈물이 단물이 되어서 자식들을 갖다 건강하게 키우고 어미의 눈물의 기도가 영성이 되어서 자식들을 올바로 키우는 것인데 마누라가 무너지면 이렇게 욥처럼 무너지는 것이란 말이지. 그때 욥이 그때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요. 프랑스의 2차 대전 당시에 독일로부터 침공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가 한 것이 마제노선의 경계를 듣고 철벽을 쳤습니다. 튼튼했습니다. 이제는 독일이 함부로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준비했는데 이 독일이 허점을 찌릅니다. 그 위에 폴란드를 통해서 숲길로 들어오니까 마지노선도 문 필요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가정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죠. 부부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무너지면 그저 무너지는 것이란 말이지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2010년 7월 전까지 나는 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1981년도 내가 미국에 올 때 달라스 상공에서 내가 들어갈 곳은 내 키 하나 없었는데 2010년도 뉴욕 상공에서 바라본 내 주머니에 키는 13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고 외부적인 사업도 또 동역자들이 많았고 그동안의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져서 많은 일을 갖다 했습니다. PGM 프로페셔널 글로벌 미션에 호성기 목사님이 필라델피아에 섬기는 그 선교지에 제가 정책이사도 했고 CBMC 기독교 실업인 하나님의 나라 경영인들이 기업인이라면 한 번씩 해보고 싶은 기독교 실업인의 뉴욕 지회장도 해봤고 장로로서 동서남북 다니며 말씀을 증거했고 한윤회 보이사장도 해봤고 내가 누릴 것은 사회적으로 다 누려봤고 외부적인 사용을 다 성공했습니다. 동서남북 바쁘게 다녔고 스파트라이트 받았습니다. 이때가 위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가정에 바쁘다고 아내 맡겨만 놨지 신경을 못 쓴 것이죠. 어느 날 필라델피아의 호성기 목사님께서 BGM 선교 컨퍼런스에 자마의 김충근 박사, 우리 프라미스계 김 목사님, 이 뉴욕 미국의 기라성 같은 산맥 같은 내가 바라볼 때는 큰 산맥 같은 목사님들을 다 모셨는데 그 컨퍼런스에 수백 명이 모였는데 앞자리에 줄을 갖다 쫙 의자를 앉혀놨는데 그때 필라델피아 그 장로님의 자리는 여기입니다. 제 앞자리 끝에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에 앉아서 기도하고 눈을 떠봤더니 좌우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내가 기절했습니다. 놀랬습니다. 이 앞자리 난 비록 코너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앞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을 바라보니까 와, 내게는 태산과 산맥과 같은 영적인 아버지 김남수 목사님, 호성기 목사님, 김충곤 박사님, 정윤수 목사님, 이야 이런 태산 같은 이 영적 지도자들 앞에 앉았는데 나도 앞자리 끝에 앉아있다는 것이 장로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높아졌냐. 나는 그것을 갖다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로 받아들였고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높아졌대? 그러면서 호텔로 돌아가서 아이 엄마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아이 엄마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죠. 나 좀 도와줘. 당신이 나만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멋있는 장로가 될 수가 있어. 나 좀 도와줘. 그랬더니 전화 수화기 너머로 울면서 1시간을 나한테 쏟아붓는데 다다다다다 하면서 신혼 초부터 상처받은 거 나한테 섭섭한 거 이것을 갖다가 마치 이 컴퓨터에 입력해보면 더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까지 말하면서 다다다다 쏟아지는데 중간에 잠깐 그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다 들어줬습니다. 왜? 그 섭섭한 거 다 들어주고 올바로 상처가 치료받고 나를 도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함께 일할 수만 있다면 와이는 못 들어줄 거 없지요. 할 말이 많았는데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랬죠. 미안해. 용서해. 잘못했어. 나 좀 도와줘. 내가 이 말 한 것은 내가 거룩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집에 있는 아이 엄마가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 내가 힘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영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 들어줬습니다. 그때 아이 엄마가 갱년기였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서운 게 아니라 여성의 갱년기가 대단히 무섭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갱년기가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다 들어줬습니다. 때로는 내가 장로면서도 와인도 사다 주고 꽃도 갖다 주고 어떻게 마음 좀 풀어줄까 했는데 그렇게 나에게 1시간 동안 다다다다다 쏟아부으면서 울었던 이 여인이 아이 엄마가 해마다 섭섭하면 그때를 또 울어내는 거예요. 한두 번 잘못했다면 됐지 매번 잘못했다나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혼하자는 말을 갖다 밥 먹듯이 말합니다.
나는 그때 그렇게 말했죠. 내가 마귀에게 깃발 들릴 수는 없지. 당시 집이 컸기 때문에 내가 저쪽 방에 죽은 사람처럼 살 테니까 네 멋대로 해. 그 대신 내가 마귀에게 내가 깃발 들릴 수는 없지. 나는 그때 장로였고 CBMC, PGM, 정책이사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존경하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붙잡으면 난 가정 지킬 줄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일이 도화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데 부부가 서로 깨어 기도했으면 이것을 갖다 막을 수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영성이 무너지면 그것은 허점이 된다는 것이지요. 간단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이 엄마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에 주름이 나고 잔주름이 난 것을 갖다 탄식하면서 한숨을 쉬는 겁니다. 내가 그걸 뒤에서 보다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왜 당신은 감사를 하지 못해? 지금 당신처럼 똑같은 나이에 당신 같은 여인은 때로는 어떤 사람은 미용실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네일살롱 가서 발 닦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이민생활에 고생하는 사람 많은데 당신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먹을 수가 있고 당신은 원하는 대로 잘 하고 지금 당신 넉넉하게 살고 있는데 왜 감사를 모르느냐? 틀린 말 했나요? 정확한 말인데 상처가 되더라고요. 정확한 말인데 지적질이 되더라고요. 갱년기의 특징은 올바른 말에도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올바른 말을 갖다 해도 그것을 상처로 받고 옆에 있는 것조차 싫고 감사를 모르고 불평이 많아지는 것이 갱년기입니다.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늙어진 것을 남편의 탓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지난 날을 그리워하고 자유롭게 원하는 것이 갱년기의 위험성입니다. 이 갱년기를 갖다 신체적인 그런 어떤 그 변화를 통해서 약을 먹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여인들이 갱년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갱년기를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가난할 때 자식 먹일 거 없을 때 갱년기 모르고 지나갑니다. 남편이 왼수처럼 속썩일 때 그 인간 때문에 모르고 지나갑니다. 너무 속썩이니까. 또 때로는 믿음의 여인들은 그 갱년기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그 갱년기가 말씀을 통해서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툼이 크게 됐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왔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난 고통스러울 때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40일 작정 기도로 들어갑니다. 어느 날 40일 작정 기도를 한참 할 때 그때가 밤에 이제 침대로 들어가는데 내가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 지켜주세요. 내 가정 좀 붙잡아 주세요. 이 하나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침대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때 허리에 디스크병이 있어서 이 척추 4번 5번 정도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침에 세수를 하려면은 이 왼발을 들어야 됩니다. 저려서.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이 발을 내딛지를 못합니다. 너무 아파서. 그런 이 디스크병이 있었는데 이 디스크병은 하나님께 기도 잘했습니다. 절박한 것은 가정했습니까? 그런데 이 디스크병 걸린 사람이 침대에 가서 누울 때 똑바로 눕지 못하고 엎드려 자지요. 그날도 아이쿠 엎드려 자는데 새벽에 누가 내 등에 침을 놓습니다. 침을 놓는데 가나다란 침이 쑥 들어오는데 내가 엎드려져서 자고 있는데 침을 놓으니까 내가 누가 침을 놓네? 이것만 의식만 되지 고개를 못 돌려보는 거예요. 엎드린 사람은 고개 못 돌려보는 거 아니에요? 느낌만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번째 침이 들어옵니다. 좀 굵습니다. 굵은 그 침이 쑥 들어와요. 약간 아픕니다. 세 번째 굵게 더 굵습니다. 세 번째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이만한 대꼬챙이 뒤에서 푹 들어오는데 아이고 뒤집어졌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침대에서 아이고 하고 뒤집어지니까 꿈이더라. 그런데 침대에서 일어나니까 깨끗이 치료받았다. 아멘.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신 것이지요. 아멘. 나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가 네 기도 들었어, 네 아픔 알아,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아이고 이 한마디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이 성령침을 놔주시 깨끗이 그 순간 나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감사해서 지하실로 내려가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지하실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출입구가 있으면 저 문턱을 누가 거지옷 같은 누덕누덕한 옷을 입고 기어오는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누군가요? 그것이 너였느니라. 네 아픈 상처와 네 아픈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내가 너를 고쳐준 것처럼 너도 남들을 고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깨끗이 고침받고 오늘 여전히 허리를 아파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40일 작정 기도를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을 올리지 않은 이 허리 디스크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면 하나님의 내 기도의 제목을 들으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지요? 기도 제목 나타내주지도 않은 것도 하나님 찾아와서 성령 침 놔주신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 제목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실까?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구나. 왜?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엘레 라마 사박단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갖다 불쌍히 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다윗이 시편의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었고, 사람들을 통해서 도망다닐 때도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은 가야 될 길에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때 이 느낌을 받고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할 수 없이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 엄마하고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한번 크게 다툼이 일어났는데, 저는 아이 엄마에서 폭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절대 폭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폭행하는 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물론 화가 나서 폭언을 할 수가 있을지라도 폭행은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 주자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폭언하고 내가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정말 뚜껑이 열렸습니다. 내가 잡히는 데 던졌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그렇게 다투다 보니까 여름철인데 7월달인데 그 옆집에 문을 열어놨으니까 옆집에 있는 주희씨 할머니가 듣고서 저 집에 조용한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가지고 폴리스한테 리포트 시켜버린 것이지. 나는 그날 가방 하나 들고서 내 집에서 나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집, 내 숨결이 있는 집, 구석구석마다 내가 레노베이션 시켜놓고 다 원하는 대로 편하고자 하는 대로 다 내가 꾸며놓은 그 집을 가방 하나 들고 나와서 며칠이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 후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귀가 틈을 타면서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확대를 시켜버리는데, 법정 소송까지 문제를 확대시켜버리니까 이것은 내가 바라보니까 마치 그때 내 느낌에는 높이 쌓았던 것이 주르르 무너지는데 통제력을 잃어버렸어.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 바라만 보는 거예요. 쌓아놓기 올리는 데는 수십 년 걸렸어. 정말 멋있는 장로 되고 좋은 아빠 엄마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수십 년 쌓아 올렸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동생 집에 가서 묵고 있는데 너무 상처가 커서 법정 소송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배신감에 너무 상처가 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어. 나 짐승처럼 울었어. 하나님한테 부르짖기를 나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내 지난 날에 당신을 향한 내 충성과 내가 몸부림치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던 것을 기억 못하십니까?
남들은 몰라도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내가 짐승처럼 울었어.